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우리나라 문화에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이 14절에 있는데,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우리는 초 그러면 식초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식초가 아니라 와인에 이렇게 물을 깨 타서 이제 빵을 찍어 먹는 그 소스를 갖다가 식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랑 나가 성지순례 가서 찍어서 먹어봐야지 아는데 이 초, 그래서 저도 왜 식초에다 찍어 먹지 신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이 포도주에 이제 물을 타서 이렇게 붉게 만드는 그런 뭐 소스가 있는가 봐요. 그걸 갖다가 이제 히브리 말로 호메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단어를 먼저 설명하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사 형통.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큰 복, 큰 축복을 받을 때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 그러면 은혜 받으면 형통한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의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저도 고난의 고자만 들어도 싫습니다. 여자분들이 시어머니 뭐 시자 들어가는 거는 아주 질색을 하듯이 저도 이제 고난, 고통 뭐 이런 거, 가난 뭐 이런 거는 싫습니다. 아주 한 20년 넘게 있다 보니까 아주 쉽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축복. 요새 제가 이제 뽑은 말씀, 올해 뽑은 말씀 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영어로 읽었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복이 리치 블레싱. 그래서 제가 요새 좋아하는 단어 리치 블레싱스. 아름다운 복이 바로 리치 블레싱,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혜인 수녀님에게 수녀니까 많은 성도들이 상담을 합니다. 근데 천주교 신자들도 삶의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이혜인 수녀가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삶에 지치고 아픈 이들이 툭 하면 내게 와서 묻는다. 예수가 어디에 계시냐고 찾아도 많이 보인다고. 너무 힘드니까,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삶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기도하면 축복 옵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조그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덜어서 저쪽으로 옮깁니다. 아무래도 자기한테는 안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방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혜인 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세월 예수를 사랑하면서도 시원한 답을 줄 수 없어 답답한 나는 목이 메인다. 자기도 이 깊은 고난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친구와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이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중국에 있는 자매가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를 받는데 가운을 자기가 이제 아는 사람 쪽에 해주는데 같이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밥 먹자 이제 그래서 알았다 해서 여기 강장동에 갔더니 성의사가 있더라고요. 성의사 갔는데 그 성의사 권사님이 짧게 이야기하는데 한이 묻어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광영교회, 내 친구가 이제 광영교회 있었거든요. 거기 부목사가 있다가 이제 담임으로 가고 그랬었는데 광영교회 이제 자기하고 딸이 다니는데 등록은 안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막 울분을 토하면서 이야기하고 나는 그 이제 목사님과 권사님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내가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이제 남편이 장로님이었어요. 그 교회를 한 40년 다녔어요. 40년 다니까 거의 뭐 교회를
키우고 세우고 짓고 하는데 뭐 그 장로님이 한때는 강남의 그 터미널에 성의사를 아주 크게 했으니까는 돈도 엄청 많이 벌고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어느 날 건강 검진을 받았더니 배가 하얗다는 거야. 자기는 시커멓고. 그래서 이 장로 자기는 시커머니까는 안 좋고 남편 장로님은 하얘니까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데 그런데 의사가 폐암 말기 그러면서 딱 그 자리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3개월 넘기기가 힘들다. 청청력 평소에 뭐 증상이 없었어. 기침을 한다든지 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되는데 건강검진인데 해마다인가 2년마다 이렇게 할 텐데도 그렇게 찍었는데도 그걸 발견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막 엄청나게 이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런데 장로님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의사가 3개월이 뭐라고 웃기지 마라.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버티고 이랬더니 4년을 사셨대.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수군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내가 저런 것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나. 그러면서 자꾸 시험에 들대.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하고 내가 교회는 떠나갈 수 없고 우리 장로님 거기 모든 흔적이 장로님이 40년 했으니까 뭐 얼마나 흔적이 있겠어요. 집사님도 이제 아련할 거 아니에요. 좋은 교회 뭐 이렇게 그 의자부터 이 의자까지 교회 작지 뭐 이러지만 아련할 거 아니에요. 집사님도 어디 가시다가 생각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할 듯이 그러면서 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내 친구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권사님 하는 말이 왜 쓸데없는 사람들은 오래 살고 왜 자기 장로님처럼 착하고 신실한 사람은 데려가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제 내 친구가 또 그런 말을 해요. 보편적으로 그런 것 같다. 하나님이 착한 사람은 빨리 데려가고 쓸만한 사람은 빨리 데려가고 악한 사람은 오래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가운 맞추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권사님 눈에서 눈물이 고여있는 거예요. 왜 착한 사람은 자기 장로님 착하고 봉사하고 성경 많이 하고 그래요. 예, 우리 가끔 고난이 힘들면 이게 은혜인가? 이것도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세의 인생을 보십시오. 젊은 날 시집 와서 과부가 됐습니다. 동서 따라 갈 수도 있지만 늙은 시어머니, 돈도 없는 시어머니 내버릴 수 없어서 멀리 자기 고향 떠나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웬만한 시어머니 같으면 자기 따라왔으니까 내가 이삭 주우러 갈 때 그럴 텐데 양식이 뚝 떨어졌는데도 시어머니가 해결책을 안 내니까 어머니 내가 이삭 주우러 갈게요. 그랬더니 그래 가라 그러는 거야. 아니다 내가 이삭 줄게. 너가 어떻게 생 가본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도 힘든데 그럴 텐데 너가 주라. 그러면서 얘야 가서 점심이라도 먹어라. 도시락을 싸줘야 되는데 도시락도 안 싸줘. 그리고 도시락도 없어. 쌀 형편도 없어.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이제 가서 밭에서 열심히 주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아스가 보니까 도시락도 안 싸온 것 같아요. 여인아 일로 와라. 그러면서 자기 식탁에 공동체에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양식을 주는데 얼마나 넉넉하게 주냐 그러면 볶은 곡식을 주면 롯이 어떻게 했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남은 것을
또 시어머니한테 드립니다. 집에 양식이 똑 떨어진 것 같아요. 똑 떨어지니까는 이삭 주러 가고 똑 떨어지니까 이제 굶고 있는 시어머니를 해서 도시락 쓰고 남은 거를 이제 갖다 줍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소년들에게 원래는 추수 다 하고 지나간 거기 추수해야 되는데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야 흘러 이렇게 뽑아서 흘려서 죽게 해라. 넉넉하게 죽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룻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이삭을 죽게 하는 것도 은혜고 남한테 보아스를 통해서 식사길 받게 하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남이 볼 때는 그것이 뭔 은혜냐 그러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예, 이삭을 줍는 이 현실이 힘들지만 그래도 형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행복이요 형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날 저의 삶을 반추해 보니까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 순간순간에 형통이었다. 남들이 생각하는 건 그게 뭐 형통이냐? 이 목회 현장도 남이 볼 때는 뭔 은혜가 있냐 그러니까 나한테는 은혜야. 나한테는 형통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형통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은혜의 양면성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 또 룻 말고 또 요셉이라는 사람도 압니다. 요셉은 10대 시절을 행복하게 보내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친어머니는 일찍 죽었습니다. 배다른 형제 10명과 부닥치면서 사는 것은 힘듭니다. 친어머니가 있을 때는 그늘이 됐지만 친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늘을 세우고 사랑을 줬지만 그 사랑은 형제들의 눈에 또 다른 어머니의 눈에는 오히려 질투를 유발하고 미움을 유발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아버지하고 작별 인사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팔아넘깁니다. 그 노예 시장에 와서 이 10대 소년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 부를 때 누가 나를 사갈지, 어떤 주인을 만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요셉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요셉을 삽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보디발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하인으로 쓰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함으로? 요셉과 함께. 노예 시장에서 팔렸는데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랬더니 보세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까지 됐는데 호사다만하고 잘생긴 것도 문제가 됐는지 보디발 아내가 자꾸 유혹하는데 그걸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가 나니까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이제 요셉을 왕의 제수를 갖추는 곳에 갖추게 됩니다. 자, 21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놀랍잖아요. 모함 받아서 억울한 이 요셉에게 성경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 자비를 베풀어. 자비를 베풀면 감옥에 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안 가고 오히려 아내를 이혼하고 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감옥에 가도 하나님 함께. 예,
오늘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으니까 거기에 고난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받으면 불통하는 것 같지만 형통하는 것.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는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는가? 우리는 여기까지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꽃이 피면 참 하나님의 사랑이다. 열매 풍성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손양호 목사님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다. 추운 겨울 죽일 때도 주의 이로 변함없다. 내 인생의 추운 겨울, 루스의 인생의 추운 겨울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룻과 함께 했고 나의 인생의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던 사람, 이 받은 사람은 추운 겨울에 형통함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아팠을 때 즐겨 들었던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몰랐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것들, 모든 시간이, 내게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라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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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 이삭을 줍는 인생, 남보기에는 초라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은혜가 룻을 얼마나 존귀케 만들어 줍니까? 요셉 형들에게 팔려가고 하인입니다. 서벤트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감옥입니다. 죄수입니다. 별다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해라. 이 모든 것이 먼 날 요셉이 존귀케 하는데 통로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작은 것, 그것도 감사. 비록 이삭을 주면 남이 볼 때는 초라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이고 그것이 먼 날 큰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의 나날이라는 멋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주알 하나하나 줄이 깨듯이 소박하고 자잘한 기쁨이 조용히 이어지는 날들이다. 예, 오늘 소박하게 남이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 찬물에 밥 한 끼 얼어 먹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행복한 겁니다. 진수성찬 먹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이요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내 형편이 룻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은 많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서 선포하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도 축복해 주시지 우리에게도 큰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시편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은혜 받은 자는 형통하고 은혜 받은 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삭 죽지는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와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은혜 감사합시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임을 고백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찬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 떡을 가지시고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